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가정에서도 힘들지만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에게 약할 때에 강함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부패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신 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부패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힘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힘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어린 양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된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엎드려 절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예수 우리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신앙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서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존의 표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하시며 예배의 창조자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의가 있으며 이는 본질상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으로 동등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시조가 본래 죄 없이 창조되었으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정결과 행복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새로 나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상태의 지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육체의 부활, 세상 끝의 총심판,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영원한 형벌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은 노자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생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주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리하셔서 잠자는 자들 천열명아 비워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 아침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었지만 원치 아니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빌어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고 은혜의 때였는가를 우리는 지난 2개월간을 통해서 돌이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을 뿐더러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자유로운 시간에 너무나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부끄럽게 살았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지만 예배보다는 나의 삶에 내 육신의 정욕에 매였던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건강할 때에, 내 입술을 열 수 있을 때에,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에,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교회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배의 장소로 나오기를 원하지만은 여러 가지 열악한 형편과 처지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있는 처소 예배하는 자리 안에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모습처럼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 세우시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사관님에게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꼴로 저를 이끌어 가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 모든 것들은 소멸되고 박멸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료진들과 간호사들과 관계자들 모두에게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공포로부터 완전 회방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라의 경제가, 세계의 경제가, 정치적인 것이, 외교적인 것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각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언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함께 공독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도 숨기게 주에게 행하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도 수 있게 주에게 행하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신 생.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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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주님 나가버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예수가 시사하셨네 예수가 시사하셨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고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이 시간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10의 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만민이 하나님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절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감사 예물 드리며 목적 헌금을 드리며 선교 예물 드리며 아버지 담비와 해비를 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 하나님 주관의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과 하나님여 이제 불안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며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들이 불안이 현선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아버지 이제 저들의 부활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낙심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 속에 있는 심령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심령 있습니까? 치유하신 하나님 저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단원들의 성미를 받으시고 쌀뜨기에 쌀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소망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보뒷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제 잠잠할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결 예배 카카오톡 실시간 방송 및 유튜브 방송이 4월 26일 마지막 주 4월달 마지막 주까지 실시가 됩니다.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예배를 놓쳤다 하더라도 우리가 유튜브 방송으로 우리가 치면 나오게 됩니다. 카카오톡 매일 말씀을 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오전 10시 10분에 공론들을 하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50일 특별 전도 기간입니다. 4월 13일부터 내일부터 시작해서 5월 24일까지 성령 강림주일까지 우리가 한 생명 돌아보고 한 영혼 구원하는 이 모든 일에 올해는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셔서 정말 한 영혼씩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있을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부서에서 작은 위음품을 준비했습니다. 쌀은 남경사의 고원으로 또 화장지는 계란은 자선봉사단 떡은 가정단에서 우리가 찹쌀은 우리 서국정 청년이 또 같이 거기에 포함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실 때에 꼭 한 가정씩 또 한 사람씩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국회의원 총선거가 돌아오는 수요일 날에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우리가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가 투표를 하시고 정말 정치를 잘할 수 있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더욱더 성숙하고 아름답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부러워하죠. 정말 우리나라가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나라를 높여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로 한번 영광드립니다. 키트 진단, 이 키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나라를 통해서 다 배워가고 수입하려고 지금 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출입 기록, 열체크, 손세정,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앞뒷 사람에게 우리가 거리는 멀어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앞뒷 사람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강 다리에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난간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세상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지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아주 그냥 힘써도 해결되지 않는 이 고민을 끌어안은 채 그는 이제 세상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발만 내디디면 이제 누군가 살짝 밀기만 하면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툭 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죽으려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죽을 뻔했잖아. 사람은 이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으려고 결심을 한 사람도 본능적으로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라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사람이 극복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이 죽음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극복하지 못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그 어느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생이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어떤 사건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그 능력이고, 바로 이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실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매이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 생명의 기쁨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과 도전도 이겨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이 부활이 바로 이 우리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는 거죠. 요즘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0만 명이면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한 도시, 시 단위입니다. 시 단위에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 200명 이상이 지금 사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죽을까봐 두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부활 신앙을 갖는다고 한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는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자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해봤지만은 자살하려는 사람들의 생각은 자신이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현실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끔찍한 생각도 합니다. 모두 생명에 대해서 또는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생명에 관한 이해를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곧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분명한 새로운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8절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무덤이 주는 이미지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말 또는 무덤이라는 이 말은 사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우리는 평소 죽음이나 무덤이라는 표현을 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어있는 상태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썩어 없어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살이 썩고 유골만 남는 그 상태. 비참하구나. 너무나 슬프구나. 죽음이나 무덤이라는 이 표현을,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심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생각을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넘쳐있는 정적인 상태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끝이라고 생각하러 죽음이나 무덤을 생각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대한 생각을 아예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혼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죽음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우리는 이것들 중에 눈에 보이는 육체만 바라보려고 하잖아요. 육체만 보니까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난주에 가까운 친척 중에 돌아가셔서 거기를 갔습니다. 이 평소에 이분이 참 딸한테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극진히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딸들이, 그 아들들이 마지막 입가를 하는데 너무나 그 모습, 죽어있는 사람의 그 모습에 얼굴에 땀을 들이대고 아빠가 가장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행복했어요 하면서 살을 부리끼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저의 살시시를 끌어안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호흡이 없습니다. 썩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격을 볼 때 우리가 육체만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무덤으로 내려가게 되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할 때에 마지막 최고의 하이라이트 뭡니까? 하관할 때에 흙은 흙으로, 죄는 죄로, 티끌은 티끌로 돌아갈지어다. 우리 인생이 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없어지거나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영혼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확실한 것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자신이 갈 곳에 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지옥으로 갈 영혼들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요, 반대로 천국으로 갈 영혼들은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덤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마지막 심판을 받는 때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이제 세상 끝에서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선악간의 판결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 아닙니다. 죽는다는 것은 단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육체적인 삶의 끝일 뿐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삶의 끝이라는 의미도 잠깐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 하나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을 가져서도 안 되고 또 막연하게 두려움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때가 온다고 하지. 자,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한 자나 악한 일을 한 자나 모두가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말은 몸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리는 그때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유골에 있던 사람들, 유골로 남아있던 사람이, 살이 썩고 유골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죽었던 자들은 이미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고 했죠. 부활은 이 분리되었던 것이 다시 영혼과 육체가 합해져서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었던 몸이 다시 만질 수도 있고 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산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다 썩어져 없어진 육체가 어떻게 살아났냐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창조를 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그것은 쓸데없는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진 것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전에 있던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육체의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령 제가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다시 살아나면 동일한 내 모습으로 부활해서 다른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나의 주름살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얀 머리가 있는데 이렇게 다시 부활하면 차라리 부활 안 하는 게 낫겠죠. 예. 그렇게 싫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당시의 모습, 주름살이 있고 흰머리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졌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사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완성되어 있어서 또다시 죽음을 맞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또다시 죽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육신으로 다시 완벽하게 부활한다는 겁니다. 마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본 제자들의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이 완벽한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사람들은 또 질문을 하죠. 그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부활이 없냐는 거죠. 그렇지 않지요. 그들에게도 부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순간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대로 그 순간 그들은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인 거죠. 자, 그러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자나 살아서 변화되는 자나 다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부활은 선한 사람에게만 관련된 게 아니냐? 악인에게도 부활이 없는 게, 악인에게는 부활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 자체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나 동일하게 똑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분명히 있죠. 뭡니까? 그것은 본문에서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바로 반대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즉,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요,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살아가는 것이요, 반대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가 다 똑같이 부활한다. 부활의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부활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육체의 생명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부활까지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주어집니다. 이제 보다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나 악을 행하는 자나 모두가 다 부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을 행하는 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악을 행한 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칫 오늘 본문을 착한 일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씀하는 대로 인간은 원래 착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이 바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사람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착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만 행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선을 행하는 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라는 이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선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께서 다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네 죄값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없어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은 자는 바로 선을 추구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비록 여전히 죄성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매일 거룩을 향해서 점점 변화되어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 되면은 우리가 선을 자꾸 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열망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는 걸 기뻐하시고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의미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사형 형틀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그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설령 이 땅에서 다소 다른 사람들보다도 착하게 사는 것 같을지라도요,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사는 이 삶은 죄악 속에서 사는 삶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삶을 일컬어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부활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과 아니면 영원한 심판의 부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다시 태어난 자만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맞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부활할 것을 바라보십시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확정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삶이든 넉넉히 그것을 모두 감당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 영원토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고작 죽음이라는 것에 매여서 두려워하죠. 하지만 우리는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불안에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어렵지만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생명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부활하실 그날,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의 오실 그날에 우리의 육신도 부활함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활절 맞이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가정하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믿음에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들지만 우리가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61장 찬양드리고 죽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타보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고
이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